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또 결단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또 특별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파수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동영상 잠깐 1분 정도 되는 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어주십시오. 방송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앞에 쭉 나왔어야 되는데 음악이 안 나오다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보여드리려는 거는 이제 이 경적 소리입니다. 소방차가 빵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꼬마들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홀랜드 오퍼스라는 그 영화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주인공의 아들이 귀가 안 좋아서 소리 그렇게 시끄러운데 쿨쿨 자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아이가 귀가 이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제 이야기가 또 쭉 진행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뭐 소방차나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알지만 빵빵거리고 이래 해도 자세는 잘 안 뺏깁니다. 근데 미국의 소방차는 진짜 저렇게 합니다. 사이렌 울리면서 거기에다가 저 빵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안 비켜주면 너무 힘듭니다. 빨리 비켜줘야 되는 거죠. 정말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게 되죠. 사실은 어제도 우리 교회에 이제 방제 시스템에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1층에 소방 알람이 울었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소방 알람 소리 너무 커가지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또 뭐 조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알람이나 알리는 것 여기 이제 본문에 오늘 나오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 이건 크게 울려서 그걸 못 듣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재밌는 것이 우리 바로 앞에 에스겔서 33장에 2절에 보시면 파수꾼을 세우는 게 누구라고 나오냐면 2절 뒷부분이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웁니까? 그 땅 백성이 그 가운데 파수꾼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칼이 그 땅에 임할 때, 이제 전쟁이 나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나팔 불고 백성에게 경고하니까 그것을 듣고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칼에 제거함,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피가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경고가 울렸는데 나팔 소리가 났는데도 듣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된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것처럼 5절에 경고를 받았지만 받으면 자기 생명을 보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팔 소리를 경고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저렇게 빵빵거리고 시끄럽게 해도 안 비켜주고 막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벌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 빵빵대지 않고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만,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것처럼 7절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파수꾼을 백성들이 세워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게 했는데, 6절 하반에 보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파수꾼이 그것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또 사람이 죽겠죠. 상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있겠지만, 이 파수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손에서 죄를 찾겠다고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으면 백성들이 그 사람의 손에서 책임을 묻고 죄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에게서 그 죄를 찾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누가 세웁니까? 백성들이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을 세우신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문 우리 읽었던 오늘 7절에 보면 누가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7절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지금 에스겔을 향하여서 인자야 하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 백성들이 잘 보고 있다가 네가 책임감이 참 있고 아주 시력도 좋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니까 네가 파수꾼이 되어달라 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달성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또 교회 나와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찬양대와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나 봉사의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께서 또 직분을 맡아서 장로나 권사나 또 말씀을 섬기는 일로 신학을 하고 또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신학교 갔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지. 내가 한 일 아니냐. 그렇습니까? 전에 어떤 교회에 청빙위원회 위원으로 섬긴 성도를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세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빙위원회가 목사님 청하고 결정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청빙위원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세웠지 저 목사님 내가 불러서 우리 교회 목사님 하겠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지체 가운데 특별히 섬기는 일들 또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든 일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 이루신다 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전도를 받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 사람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교회 가려고 애쓰기도 하고 믿으려고 열심을 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 그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처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읽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제일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책임감이 이렇게 강하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제일 지혜롭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이웃들 중에 제일 사람들과 잘 사귀고 막 훌륭하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정직하고 제일 그래도 거룩해서 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과 모든 부족한 것과 한계와 이런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에스겔서를 보면 3장에서도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재밌는 것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말씀하는 파수꾼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순종해서 다 성경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에스겔을, 내가 너희들을 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마음까지도 다스리셔서 달성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학을 하고 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쓰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훌륭하고 자질이든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인품이나 여러 형편이 좋은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이 파수꾼의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우리보다 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걸 모르셔서 실수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감도 없고 우리가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행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도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직장의 동료 중에 나를 맨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셔서 파수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 불렀네, 니는 아닌갑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는 거죠. 파수꾼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영향력이나 주변에 피치 못할 상황이나 할 수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게 되고 진짜 원치 않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때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스리셔서 역사하시고 또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 제자훈련원에 삶공부, 생명의 삶공부와 또 통독반 다시 시작합니다마는 이거 권하고 이래 하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주 똑똑하고 할 만한 사람들 저 사람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권합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저를 보면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심지어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저 정도 되면 뭐 공부도 했고 잘생기기도 했고 성품도 좋고 훌륭하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사람 누구라도 저만큼 이끌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훨씬 더 잘하실 텐데 저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만 아니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로 섬기는 분 물론 저도 볼 때는 참 훌륭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의 일은 자기만 알죠. 그 모든 연약함과 힘든 것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교사로도 섬기고 집사로도 섬기고 직분자로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파수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살 수도 있고 적어도 정신을 차리고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이 파수꾼 하나가 어리버리해가지고 소리를 내는지 마는지 뭔 소리인지 모르게 나팔을 불고 나팔도 들리지도 않게 불고 헷갈리게 불고 안 불고 그럼 그 성이 다 망할 텐데 이 파수꾼이 작은 일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섬기는 교역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같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그러면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나팔을 불도록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다른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파수꾼입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팔을 잘 붑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나팔을 잘 불어서 주님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이 8절, 9절, 10절 쭉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악인에게 네가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전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또 뒤에 보십시오. 9절은 누구에게 합니까?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하면서 다시 악인에게 경고한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10절에 보십시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께 벌을 심하게 받고 있고 야 이렇게 우리가 쇠퇴하는데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우리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악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또 악인들이 경고를 듣도록 하고 지금 죄를 짓고 멸망하고 있는 벌을 받고 있는 너희 동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까? 죄인들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악한 자들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자들이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다가 지금 악행 중인 또는 심지어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벌을 세게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악인들에게 경고하라고. 자기의 죄를 모르고 계속 범죄,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죠. 죄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가서 니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경고하라고 하죠. 또 한쪽은 뭡니까? 자기가 이미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그들이 그 악한 데서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 하려고 파수꾼을 세우신 게 아니라 악한 자들, 악행하고 있는 자들 깨닫게 하고 악한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건 너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이 벌 받고 죽는 걸 기뻐하시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많은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 너희가 악행에서 돌이켜 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 죄 유혹으로 만연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세대 가운데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뭐 한다고 신경 씁니까? 지나 잘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파수꾼을 일부러 보내셔서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내 마음을 좀 전해주라. 그 악한 자들, 악하게 행하고 있는 자들 벌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로잡고, 악을 행하여서 벌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줘라.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소망과 희망을 네가 가서 전해주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제발 이 경고를 해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DNL 1026 달성 새생명 축제 벌써 5회를 맞는데, 여러분 주보와 함께 받으신 내용 안에 보시면 기도 제목도 있고 태신자 작정 종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이게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이야기해야 되고, 죄를 짓고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너희들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도록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읽었지 않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삼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전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죄를 지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 나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 복음을,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 끝날 때 같이 쓸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를 보내신 주님 앞에 누구를 전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고 기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 부르십니다. 이 파수꾼을 부르는 것은 결국에 그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을 위한 게 뭐냐? 우리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행하는 자들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악행을 행하고 죽을 줄로 알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 아무도 전도하는 거 즐거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막 그렇습니까? 분위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사실은 교회 나와서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새가족들 있고 이러면 너무 기쁘죠. 좋죠. 그런데 당장에 전도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불편한 일입니다.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악한 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악행을 하고 있는,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죽는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안 좋아하고 그 사람도 안 좋아합니다. 좌절해서 절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물론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한테 옆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싸한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도 우리 지금 화요일, 이제 토요일, 오늘도 하겠습니다만 하는데, 어제 저도 이제 교육자들이랑 전도팀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전도를 해서 몇 사람이나 오늘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했겠습니까? 한 두세 명 이야기했습니다. 왔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그 1시간 했는데 그 정도면 좋죠. 오늘 오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번호도 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몇 명 정도 만나겠습니까? 그래도 한 수십 명 만났을 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거절하고 지나가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 주면 지나가다가 아이고 요 맨날 다녀가고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치고. 한 분은 어떤 아저씨인데 저보다 나이 조금 많아 보이던데 뒷짐을 지고 이렇게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고 계시길래 그 얘기도 하고 이래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전도 들고 근처로 가서 이래 인사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러고는 고개를 절절 흔들면서 그냥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계속 걸어가시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안 좋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람의 머리에 자기 피가 돌아갈 것이다 이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태도로 전하면. 만일에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당연히 우리가 전도를 받는 사람들 상태가 안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릴 수 없는, 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형수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굉장하네 하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거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알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팔 소리를 울리라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 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 소리를 듣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쁘다 오늘 알람 뜨는 거 보니까, 나팔순이 파수꾼 너무 잘했다 칭찬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진짜가 쳐들어오는 거 맞나? 쟤 잘못 본 거 아이가? 그 할 수 없이 전쟁 났다니까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무시하고 듣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알람 소리가 올 때 지금 알람이 우는 겁니까? 네. 아까 처음에 봤지만 그 경적이 빵 하고 울릴 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짜증납니다. 애들 웁니다. 막. 뭐고 왜 저런 실수를 하노, 이런 퍼레이드 좋은 날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렇지만 불이 났을 때는 짜증이 나든 뭐 하든 다 알게 해서 출동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스무드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했고, 에스겔에게도 그러니까 주님이 얼굴을 금강석같이 하겠다, 네 말 듣는 사람들이 네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전파하실 때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예수님 믿고 너무 나이스하게 예수님 믿고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평생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는 것도 그렇고 화요일, 토요일 주일 전도팀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로 어르신들이 또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한데 왜 전도를 어르신들만 합니까? 젊은 사람들 시간이 안 맞으면 시간 맞춰서 할 것이고 그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떼서 참여하면 좋죠. 그래 다 바쁩니까? 화요일, 토요일, 주일 있는데 한 번도 못 나옵니까? 전도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도 우리가 불편해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날에 그 사람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또 그 사람에게 진짜 불편했는데 확 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파수꾼을 통해서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당장의 본문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에스겔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본문에 계속 파수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파수꾼 네가 중요하다. 네 역할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 너도 살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네가 그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전도한 것 때문에 지금 뿌듯해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군데군데 앉아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이제 몇 사람 전도했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옛날에 내가 선을 좀 행했으니까 이제 선 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옛날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그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행한 선으로 네가 구원을 얻느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옛날에 행한 모든 선을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전도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하면 벌 받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전도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의 이야기 잊어버리십니다. 오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금 5회 DNL 하는데 4회째까지 열심히 했습니까?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5회째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까지 못했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회개하고 지금 열심히 하면 됩니다. 1회째, 2회째, 3회 시들해지면서 점점 안 합니까? 이제는 뭐 마했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파수꾼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면 옛날에 한 걸로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도하기를 원하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거 기도 제목 말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눠줍니까? 기도 안 하면 쓸모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지막에 한번 띄워주시죠. 성공적인 전도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전도하고 헌신하면서 또 특별히 이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받으신 요 전도 작정, 태신자 작정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펜 가지시고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는 이제부터 기도해왔던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지 않고 또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우리 주변에 대구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가족 이름 써주시고 본인의 이름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 태신자가 태에 품은 신자입니다. 이제 전도에서 데리고 올 신자들이니까 이름과 그 관계와 그 사항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름 쓰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 써주시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쓰면 좋겠습니다.